안녕하십니까. 식구님들, 지난주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바쁜 시간들을 보냈고, 특히 또 은혜로운 시간이 주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왕님께서 8일날 입국하셔서 바로 9일날 여수 에코 그라도 호텔에서 만장을 이룬 가운데 장장 1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났습니다만 5시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타이틀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인 참부모님 3대 왕권 환영 9세 촉진 대회입니다. 이 타이틀의 내용과처럼 오늘 국제 정세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팬데믹에 의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혜롭게 극복을 한 그 기대 후에 이제 우리 좀 세계 3차 대전의 징조가 보인다는 학자들이 얘기처럼 또 오늘 어느 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어린아이가 바로 3차 대전을 예언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바로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참 부모님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왕님께서 친히 조국을 찾아주셔서 앞으로의 이 국제 정세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동경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왕님께서는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마는 이번 대회의 그 타이틀처럼 천지인 참부모님 3대 왕권 9세 촉진 대회가 왜 이렇게 긴박하게 열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미 왕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은 바로 한학자 독생녀 참어머니의 천주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찍이 왕님께서는 바로 광야로 나가실 때 이 한학자 독생녀의 어머니의 그런 행위를 놓고 심판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이 30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의 그 세계적인 심판은 바로 10년 내에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왕님이 오늘 나라를 염려하시고 그리고 세계를 염려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번 촉진대회가 좀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팬데믹에 의해서 3년 동안 그야말로 교류도 자유롭지 못했고 또 국경을 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하나의 기간을 오늘 전 세계 인류들이 슬기롭게 넘어서 이제는 평화가 오는 또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이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가 또는 하마스의 전쟁 이런 것이 어떤 양국 간의 그런 분쟁을 넘어서서 진영의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침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진영의 싸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그런 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과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한 자유신영 간의 그런 하나의 싸움의 징조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또 하마스의 전쟁은 이스라엘 중심하는 바로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그리고 또한 이슬람권의 그런 하나의 참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어린이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모든 원인을 왕님께서는 바로 한학자 독생녀 어머니의 천주적인 타락으로 초래된 그런 하나의 참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유대 민족의 좀 메시아의 사상은 메시아를 맞아서 그러므로 이 땅 위에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참 유대 민족의 그런 소망이고 바람이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집시의 민족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한학자 독생녀 어머니의 타락은 바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천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탕감으로서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이도왕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학자 독생녀 어머니의 그 천주적인 타락이 어떤 것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 아버님께서는 바로 이도왕님 문영진 회장님에게 왕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바로 말씀을 또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님의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운데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말씀 중약하고 부모님의 사랑하던 말씀,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소망하시던 말씀, 그 말씀을 말씀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핵으로부터 실체로부터 그 다음에 형상 대상권까지 연결되었다는 하나님의 바라던 소원의 말씀, 부모님의 소원의 기준을 중심 삼고 실천하던 말씀, 이 말씀이 되신 자가 되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셋째는 바로 축복권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제세 시에도 직접 이도왕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관장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6000년 만에 이루어진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황권의 이 죄악의 세계가 이제는 참 말할 수 없는 그 섭리의 고난의 길을 걸고 또 참아버님께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승리하셔서 세우신 왕권, 그리고 좀 찾아세우신 말씀, 그리고 축복권을 모두가 다 이도왕님이신 문영진 회장에게 상속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3대 아니 만세대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왕권을 찬탈한 사건이 바로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의 천주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아버님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만왕의 왕은 한 분 하나입니다. 참 부모님도 한 분 한 부모요. 그리고 만세대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천주평화 통일 본부는 절대 유일의 본부다. 자는 상대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바로 이단이요. 그리고 폭파자이다. 이렇게 우리 문영진 회장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단자의 폭파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2010년 4월 23일 사인을 해 주셨고 만방에 선포하신 이것을 보더라도 누가 이것이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아버님이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찾아주시는 왕권, 말씀, 축복권을 바로 이렇게 문영진 이당님께 다 상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좀 독생녀의 수하에서 좀 독생녀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독생녀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진짜 독생녀론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김명대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교회에 가서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95%가 참 말씀이 아닙니다. 600여 권에 되는 아버님의 말씀, 그리고 아버님께서 8대 교주교본으로 주신 이 말씀들이 95%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좀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런 것처럼 이것도 바로 오늘 21세기의 십자가 사건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독생자 아니야, 독생녀를 교육하라.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님은 곧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통일론리는 어떤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가지고 오신 참 부모님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 부모로서 이 땅에 원죄 없이 오셔서 바로 원죄 있는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잔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독생녀도 원죄를 벗고 그런 위해서 참 자녀가 탄생하고 또 축복 가정이 탄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와 같이 좀 원리에 없는 그런 얘기 등등의 그런 얘기들이 참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 알아야 됐습니다. 어머님과 성혼을 하면 그날 그 시에 아버님 원죄, 그러니까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원죄 없다는 이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하면 그 순간 아버님도 원죄를 벗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책임을 못했나? 살아생전에 아이들을 갖다 놓고 엄마가 육신이 엄마가 아니고 너 엄마가 독생녀다. 즉 아버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이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그것이 아버님이 책임을 다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가정에서도 바로 자녀 교육 주로 어머니가 맞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바로 아버지한테 다 뒤집어쓰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얼마나 이 독생의 선포가 무서운 것인가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을 잘 책임 못했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는 1개 대륙 7개국 7개 종단을 복귀했다. 그래서 이 독생녀 동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런 책임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김명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원죄 문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말씀 이야기를 들으죠. 왜 아버님 형제들은 다 원죄가 있는데 왜 아버님은 원죄가 없어? 어머니가 원죄 없는 분이 원죄 있는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그저 1960년 철력 3월 16일 날 성혼식을 했죠. 성혼식을 접붙였죠. 성혼식을 통해서 아버님의 원죄를 청산하게 됐다. 전혀 원리와는 상반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원로 선배들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동조 세력이 되어서 이런 김명대 같은 사람 이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는 이 참 무서운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혼식의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에 주변에 나운몽 장로, 박태선 장로, 양도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후보라는 겁니다. 그런 후보 가운데 바로 17살 난 바로 한학자 어린 학생이 바로 선택한 것이 문선명 참 아버님을 선택해서 어린 양 잔치를 치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원로 선배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입니까? 완전히 아버님의 섭리를 뒤엎어 놓는 이것은 누가 좋아할 얘기입니까? 사탄이가 좋아할 얘기다. 따라서 바로 한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로 선배들은 이렇게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논리를 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존경하던 선배, 사랑하던 원로들일까 하는 의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사촌 동생이신 문영년 회장의 육성을 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그 육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자,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시골 동네 골목대장도 못하다, 이렇게 한학자 어머니와 그리고 문영년 회장이 대화 가운데 그 어머니가 아버님을 편하고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동생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내뱉었다 하는 것을 바로 문영년 회장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육성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한학자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로 문영진 회장님은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면전에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문영진 회장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째서 참가정의 제일 막내 아들인 제가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혹시 생각할 것입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리하는 것이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가인의 식구들이 바로 자식이 효자가 되어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영진 회장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면 내가 손을 잡을 뿐 아니라 치맛자락 잡고 그리고 허리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통일교가 분열됩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됩니다고 간곡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불효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문영진 회장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의 업적이 뭐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필서로도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음악집에서 결국 출발된 우리 통일교회는 이렇게 20세기의 세계의 적화의 꿈을 가지고 피를 흘렸던 공산주의를 포기하게끔 만들었던 그 내용도 바로 아버님의 말씀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소 사지로 뛰어든 아버님, 그래서 김일성과의 형제 우애 관계를 맺었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런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녀 어머니는 아버님을 폄하하고, 그리고 그 아버님의 인격뿐 아니라 아버님의 메시아 구제주 참모라는 그 격기까지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것은 20세기, 21세기에 바로 십자가 사건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더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대왕님은 유대 사탄주의입니다. 유대 사탄주의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학절을 중심한 독생녀 사탄주의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아버님 인격은 물론이지만 아버님이 격기까지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버님께서는 이대왕님께 이렇게 대신자 상속자로서의 그런 왕권과 그리고 말씀과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대왕님은 축복
행사를 직접 주관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님 제시에 통일교 세계회장이고 한국회장이고 그리고 전북궁 교회장으로서의 열심히 그러면 선교에 앞장서 있습니다. 아버님의 친자녀 가운데 누가 목회 일선에 서서 그렇게 선교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버님이 성화후에 얼마나 좀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렇게 좀 아버님의 자녀분이신 왕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 독생이 어머니는 아버님이 성화후에 불러서서 어머니는 형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의 부인이시고 참 어머니십니다. 아니야, 난 여자 메시아야.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이름은 안 됩니다. 참 아버님의 뜻을 따르셔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영원히까지 하시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어머님 뜻을 따랐더라면 이런 일이 이렇게 낫겠느냐 하시는 그 일부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당신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안 할 리가 있겠느냐, 허리까지 잡으면서 그렇게 애를 냈지만 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당시의 그런 우리의 문영진 회장과 독생이 어머니의 불화의 그런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영진 회장은 이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가서 한 3년 동안 있다가 오라 하는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 어떤 자는 뭐 공부를 다 하고 오라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공부할 때도 아니고 그럼 편안히 해외에 나가서 쉴 때도 아닙니다. 왜?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 대내뿐만 대외의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아버님의 참 자녀이신 더구나 아버님이 상속해 주신 축복해 주신 그런 왕님이 계셔야만이 모든 것이 다 평정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결국에 해외로 갔다는 것은 결국 독생이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독생이 어머니에 의해서 해외로 추방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속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그 어머니의 언행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아버님을 폄하시키고 아버님의 그런 권위와 또 격의를 추락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말로 독생이 문영진 회장님께서는 바벨론 음녀라고 그렇게 질타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또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회상할 때 그 어느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지니까 예수에게 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니까 여인이여 이 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그 말씀. 이것은 그 마리아의 어머니가 그럼 예수의 그런 참된 뜻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꾸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의 형제요 내 어머니냐?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뜻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모자관계 이런 것만을 생각했던 그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영진 회장이 해외에 나갔어도 그 어머니의 언행을 봤을 때 도대체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어나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폄하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를 대했을 때 바로 바벨론 음녀라고 질타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효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효자로 한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불효자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오늘 기독교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을 불효자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아버지 뜻을 이 땅 위에 이룩하고
또 아버지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에 나가서 미국에 갔을 때는 이미 한국에 천정국이 있고 이스터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다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영하 20도 30도 오르는 그런 곳에서 그야말로 기도 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앞으로의 아버님이 세우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세월이 약 10년이 세월입니다. 여기는 야생곰이 출현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산속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참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10년의 세월을 그때 결국에 참 조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만방에 참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으로 한 아버님이 세운 왕권이 만세도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한학자 독생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미국에서 독생녀를 선포하고 그야말로 아버님이 좀 세우는 모든 업적들 그리고 모든 기구와 그리고 조직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연합을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든가 청평 수련원을 천보 수련원 천정궁을 전원궁으로 국제 정신병원을 맥도날드 병원으로 이렇게 전부 다 바꿨습니다. 아버님이 이러한 이름을 붙이고 호칭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그런 영감과 좀 깊은 그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의 좀 아버님만이 아는 그런 섭리적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두가 명명했고 이름을 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는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의 흔적, 아버지의 발자취 이것을 지우는 섭리를 해 나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뭐 가정맹세, 이거 천의국 시대로 그리고 가정맹세 하늘 부모로 말씀집, 원리강론 이런 거 전부 다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마버님의 성주도 마찬가지고 8대 교조기본도 3대 교조기본으로 바꿔버리고 참과정 사위기대도 파기해서 나는 자식도 버렸다 이런 말씀까지도 할 정도로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아버님 늘 하신 말씀이 이제 좀 번역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 좀 당신의 말씀을 들리면 한국말을 배워서 뭐냐면 읽고 들으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일획 1점도 더 하나 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늘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아버님 심중에서 좀 그 영감을 놓고 우러나오는 섭리적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명명했던 것들을 한학자 독생의 어머니는 쉽게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는 것은 아버님의 흔적 그리고 아버님의 그런 족적을 다 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님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부정하는 것처럼 폄하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 다음 권위를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좀 한계 대륙 그리고 7개 국가 또는 7개 종단을 복귀했다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독생녀 동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결국 심부름꾼에 불과한 그런 존재. 이렇게 해서 아버님을 완전히 메시아의 자리로서 끌어내렸다는 하나의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1세기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이것은 마침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 북한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좀 통일가의 형태라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들은 잘 이해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이미 좀 문에 춘추라는 일본 잡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바로 여기에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회 간부가 라스베가스에서 일본 돈 64개니까 당시에 10대 1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40억 이렇게 가지고 이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 100억 정도가 손실을 봤다 하는 내용이 문해춘추에 이렇게 자세히 실렸습니다. 물론 문해춘추의 기자도 그야말로 정확한 하나의 정보를 통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마는, 이처럼 아버님이 쌓아놓은 그런 모든 세계적인 기반, 더구나 일본 식구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헌금한 그 헌금들이 이렇게 한학자와 그리고 그 일부 간부들이 가서 이렇게 호화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듣기도 민망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하나의 데이터가 완전히 다 그대로 그 라스베가스의 그 국세청에 신고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거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의 내용을 보면서 이걸 누가 부정했습니까? 여기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답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식구들은 굶주리면서, 또는 더구나 일본 식구들은 그 집을 팔고, 그리고 자기들은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헌금한 그 헌금 돈이 이렇게 노름으로 다 날아갔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분통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아버님 계실 때 천정궁이면 그 하나로서 얼마든지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5천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천원궁이라는 궁전을 지었지만 지금도 자금 부족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탕진의 아버님의 쌓아놓은 세계적 모든 기반을 탕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독생이여 한학자 어머니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청평에 와서 한번 이 청평단지를 다 둘러보게 되면 바로 이 변서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학자 어머니는 바로 말씀으로 교화시키거나 말씀으로 구원 섭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어떤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감동시키고자 하지만 이 청평단지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놀이라든가 또는 유흥업소라든가 유흥장소라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청평단지를 돌아보고 이 변서를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한학자 어머니가 무식한가 한 것을 우리가 단면으로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그 한학자 어머니의 그런 언행과 만행을 볼 때 이당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이 날이 올 것이다,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이런 전쟁들이 이런 이유를 이렇게 이당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이렇게 학살했을까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당시에 ICBG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서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죽고 그들이 전부 다 시신이 불태워지고 그래서 연기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숫자가 약 600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홀로코스트 사건이 좀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만한 처참한 한 민족의 학살이 이런 것은 참으로 좀 유례가 없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왜 히틀러는 유대인을 이렇게 학살했을까? 그 원인을 오늘 좀 역사가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원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의 내용이다. 이것은 바로 유대 민족이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의 미래의 세대에 이어질 내용들을 이미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평온한 예루살렘,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 부르라, 내 왕이 내게 오리라 하신 이 예루살렘, 얼마나 유대 민족이 기다렸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결국 몰리에로서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 서가지고 사형 집행을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결국에 이런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의 분쟁이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했지만 결국에 율법사, 교법사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한거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빌라도도 그에게 사형 집행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스라엘 여인들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태하지 못하니가, 해산하지 못하니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지라요.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 할 때 장차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유대 여인들에게 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의 그런 현장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세주 참모를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임으로 알마 오는 하나의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진작 오시자 그를 바알세불에 접한 귀신이 왕으로 비방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유대 사탄주의로 빠져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 상에 구세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좋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건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바로 유대 사탄주의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서기 70년 예수님이 예언대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은 유럽으로 흩어져서 집시 같은 생활을 2000년 동안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의 궁전은 불타고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했고 너희 자녀들은 그 위에 메어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서쪽 벽 하나 남았느냐? 이것은 로마 로마군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역사에 남겨주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후에 마사드에서 마지막 항전을 하지만 역부족으로 결국 로마에 의해서 모두가 함락되고 결국 유대인들은 집시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이 콜로세움에서 그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싸우면서 순교해 나갔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 홀로코스트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역사적인 사실들이 왜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역사가들은 잘 모르지만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은 바로 인류의 4천만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럽에서 집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러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식처를 만들어 살다가 결국 1차 대전에 독일을 협조했다는 하나의 그 누명을 쓰고 그들은 거기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60만 명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일을 지지했다는 협의를 끄고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유대인들은 결국에 시오니즘이란 하나의 사탄주의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 스가랴의 말씀대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 부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는 말씀처럼 시오니즘은 바로 메시아의 그런 대망이고 또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걸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오니즘 사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대 사탄주의에 의해서 무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유리당하는 그런 하나의 집시 민족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 또는 독일에서 그렇게 홀로코스트 사건을 통해서 처절한 그런 역사를 가진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남는 데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데오도로 헤르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유대인 국가를 제창하게 된 것이 바로 시오니즘 사상이다 하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이건 두루마기입니다만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서를 가리켜서 흔히 바로 복음서라 그럽니다. 복음서란 것은 헬라어로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했고 또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는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한 메시아 사상을 심어놓은 것이 성서의 이야기다 하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예언처럼 우리가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사를 맺었던 것은 가정에는 가정에 그러한 정사가 있고 나라는 나라의 정사가 있듯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기묘자로서 또 모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또 평강의 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오니즘 사상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대 사탄주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2000년의 유대 민족의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헤르츠의 그 시오니즘 사상은 바로 그 유대 사탄주의를 이어받아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건국하게 됩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해방 이후에 2000년이 종결된 이후에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도 잠잠할 나라 없이 끝없이 중동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유대 시오니즘 사탄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시오니즘 사탄주의가 나오게 된 하나의 동기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사건이라든가 또 러시아의 60만 유대 민족의 추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프랑스의 군인 알프레드 드레푸시는 바로 유대계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에 참가한 하나의 대위로서 이렇게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루시아 정부와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이 알프레드 드레푸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즉 적군과 내통해서 결국 이 패배를 가져오게 됐다. 그렇지만 그의 근거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로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그것 한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결국에 감옥에 갔고 결국 이런 것을 누가 보게 되냐? 바로 데오도로 헤르츠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언론인입니다만은 물론 유대계인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 국가라는 하나의 국가를 표방하고 이렇게 시오니즘 사상을 세우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한 민족이 국가를 가져서 그야말로 그 역사의 질곡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유대민족은 하늘의 섭리에 반역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야 하나의 탕감으로서의 걸어온 하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시오니즘 사탄주의를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형국이 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바로 고토를 회복한다는 그 미마하에 시오니즘 사탄주의는 결국 이 팔레스타인들을 내쫓고 거기다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끝없는 그러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바로 이런 시오니즘 사탄주의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탄주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은 물론이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3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굉장히 지혜의 책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이 탈무드의 내용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이도왕님이 말씀하신 그 탈무드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이 탈무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하나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탈무드는 반인륜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자, 모세의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살인하지 말라고 명한다. 그러나 오직 유대인만이 인간이며 비유대인은 개나 돼지처럼 불길한 짐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율법에 해당된다. 모세의 율법은 결국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거지. 그 외에는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돼지처럼 불길한 짐승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탈무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많은 법령 중에서도 몇 가만 예를 든다. 오직 유대인만이 인간이다. 비유대인이나 유대인은 죽였을 때 유대지만 유대인이 비유대인을 죽였을 때는 무죄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면 그건 죄지만 유대인이 비유대인을 죽이면 그건 무죄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치는 비유대인은 죽어 마땅하다. 그 대신 비유대인이 유대인을 치면은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치는 것은 신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비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꼭 하나님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비유대인을 조정함에 있어서 거짓말을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그 입장에서도 합리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비유대인에게 적군의 돈을 빌려주고 속임을 써서 그를 망하게 해도 된다.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비유대인의 재산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그것은 처음 발견한 유대인이 그것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비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모든 것은 유대인이 가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에요. 지혜의 책이 아니라 얼마나 반인륜적인 그런 책인가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글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바로 부모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비유대인에게 노동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노동을 착취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비유대인이 토지는 주인 없는 땅과 같으므로 소유권은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유대인에게 뭐라면 기속된다. 그러니까 재산, 그러면 토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비유대인은 신의법이 보호하는 영역의 바깥에 있으므로 신은 그들을 금전으로 유대인에게 노출시켰다. 비유대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을 멸해야 한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다른 민족에게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한 기간이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은 하층 계급으로 정복당할 것이며 우리들은 섬기게 될 것이다. 누구든 랍비의 명을 거부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며 지옥에 끓은 똥물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유대교에서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랍비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다. 랍비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어떤 악행을 저지르도 지옥에 안 간다는 것. 이것이 탈무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반인륜적인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이다. 율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한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랍비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랍비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랍비의 가르침은 신성 불가침 권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 이것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 마귀라고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비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뱀들아 독새끼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탈무드의 판결은 살아있는 신의 말씀이다. 요한은 천국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땅에 랍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나사렛 예수 그의 제자들은 마법과 흑맛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했다. 예수는 유대민족의 종교를 전복시키는 이방민족 열국의 사주를 받은 자였다. 나사렛 예수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배운 마법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토라에서 엄격하게 근무하는 자신이 살갗을 자르는 행위를 저질렀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뭐냐? 유대 사탄주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 탈무드라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기록된 것이지만 이런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 사탄주의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좋아하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신랄하게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성적으로 물러냈으며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6월절 밤 예수는 교성에 처해졌으니 당신은 그가 변호할 가치가 있는 자였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민중을 미혹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변호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느냐? 마침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낙원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끓는 똥물 속에, 그것도 지옥에 팔팔 끓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똥물 속에 들어갔더니 벌을 받다가 마법 주문을 통해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고귀한 가문의 귀족 자손이었던 그 여자 마리아는 목소들과 음탕한 짓을 저질렀다. 탈무드를 거부하는 미님 기독교인들이나 그의 모든 자들과 그의 자손들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신약 성경을 읽는 자들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유대인은 기독교의 책을 파괴해야 한다. 기독교들이 말살은 필수적인 재물이다.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 랍비 로라 캐러의 말에도 확인할 수 있다. 유대인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는다. 우리는 세대에 걸쳐 해석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읽으며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진화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탈무드의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 아까 시오니즘 사탄주의라고 말씀인데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시오니즘 사탄주의요. 그리고 반인륜적인 그런 하나의 사상을 가진 것이 탈무드를 그들은 읽고 그 탈무드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시오니즘 사탄주의다. 이 사탄주의가 결국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해서 오늘의 이 엄청난 세계의 그런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의 유대 사탄주의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오도로 헤르츠의 그런 유대인 국가, 이 시오니즘 사탄주의를 폐화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계 시오니스트 대회를 열게 되는데, 그런 1896년에 이런 그 세계 시오니즘을 선포하고 1906년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수장이 된 사람이 하임 와이즈만입니다. 이 사람 화학을 연구하는 그런 화학자예요. 자, 이걸 이어서 이제 그 시오니즘 사탄주의가 계승 발전시켜 나왔는데 결국에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이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와이즈만이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세계 제1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는 터키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발칸반도 전체가 다 이 터키 지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의 최대 영역이죠. 터키란 것이 오스만 제국인데,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1차 대전이 끝나면서 1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어디냐? 바로 이 파란 부분, 이것만이 그때 오스만 터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정복해야만 되는 하나의 과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맥마운 선언이라는 것이 1916년 바로 이렇게 영국의 공사하고 그리고 샤리프 후세인하고 맺은 하나의 그 조약입니다. 그 조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오스만 터키를 이 전쟁에서 지원하게 되면 바로 이 땅 여기에 그러면 이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이런 하나의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어떤 영화냐? 봅시다. 그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하나의 맥마운 선언이란 게, 바로 다시 말씀드리시면 이 오스만 터키가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한 아라비아 반도를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오스만 터키를 물리치게 되면 여기에 그럼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이 영국과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을 맥마운 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영국은 또 발푸어 선언을 합니다. 이건 누구하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하고 선언하는데 이때 와이즈만은 아까 화학자로서 이 사람은 뭐냐면 뭘 아세톤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세톤을 감자라든가 이 식물을 위해서 이제 채취를 하는데, 그런 전쟁이니까 이 아세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화약을 불을 붙이는데 이 재료가 꼭 필요했던 거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 와이즈만을 통해서 이것을 영국에서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의 내용을 중심해서 여기에 또 유대계 금융업자로서의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이 영국의 자국의 그런 독립을 뭐냐면 지지해 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포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맺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인데 그 땅에다가 뭐냐면 이슬람 제국을 세워주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이들이 기만적이냐면은 바로 프랑스와 이렇게 영국이 연합해서 오스만 제국과 이제 싸움을 붙이는데 그들이 뭐냐면 이 양국이 모르게 또 협상을 맺었어요. 그것이 1916년인데 맥마운 선언을 할 때 이미 그들은 그런 하나의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이라크와 그리고 시리아의 사선으로 딱 그어가지고 그 밑에는 영국이, 그 위에는 프랑스가 점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그들은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맥마운 선언이라든가 발부어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국이나 선진국가가 이중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 중동 사태는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토의 땅,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납포해서 전부 다 여기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죠. 이 키프라는 섬에서 수용시켜가지고 각각 자기의 출신 그런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러시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로 돌려보는데 여기에서 브리지런트 월필드호를 탄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남부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가다가 결국 영국군에게 납포를 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항해에 정박해서 이제 납포된 그런 입장인데 이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여기서 탈출해서 결국 자기의 옛 아브라함이 주신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영어로 만들어지는 참 영광의 탈출 엑소도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좀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영광의 탈출의 영화의 한 장면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유대 국가가 세워지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원래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반기를 들게 되고, 여기에서 결국 아랍과 이스라엘의 그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유엔의 중재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또 그래서 땅을 분배했지만은 그 땅이 원래는 나중에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유대인이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30%밖에 안 된 유대인에게는 52%의 땅을 배분해주고, 그 나머지의 팔레스타인들에게는 48%를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승낙했지만 유엔의 조치를 팔레스타인들은 그것을 수락할 수 없게 돼. 그래서 생긴 전쟁이 바로 제1차 중동전쟁. 그것이 1948년도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6개 국가가 일시에 이스라엘 땅을 침범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중동전쟁이 바로 56년에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도 좀 이스라엘군이 기력을 발휘해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제3차 중동전쟁을 우리는 6일 전쟁이랍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통해가지고 이번 이 골란고원, 그리고 이 요르단 서안이라면 이것이 원래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다가 요르단강 서안 그러죠. 그 다음 이 시나이 반도, 이것을 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회담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는 에집트에게 돌려주지만 골란고원은 지금도 유대 땅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일 전쟁을 통해서 에집트의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요르단 서안, 그리고 시리아 골란고원, 이걸 다 점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제4차 전쟁이 13년에 일어났죠. 이 전쟁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에집트군이 바로 이스라엘 점령하는, 침범하는 그런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도 무사히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빨간색이 이스라엘 국가인데, 결국에 이 파란 아랍권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결국에 유랑한 민족으로서의 그런 홀로코스트 사건까지 좀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좀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좀 힘을 모아서 결국 조국을 지키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쏘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자 군인도 좀 이렇게 징병제로 2년 동안 복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 독립선언문에 왜 우리가 국가를 세우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하늘이 주신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민족은 처절한 그러한 홀로코스트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굳건하게 국토를 지키지만 이번 하마스 사건은 그야말로 좀 순간적으로 좀 이스라엘 민족이 좀 태만한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은 바로 꼭 이스라엘 민족이 방어 태세가 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대전의 징조가 이
좀 한학자 독성여의 그런 천주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짊어질 하나의 심판의 과정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미 46년 결국 해방 이스라엘이 끝날 무렵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한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땅을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52% 유대인에게 그리고 48%를 이슬람에게, 팔레스타인에게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결국에 전쟁을 일어나게 됐고 4차까지 전쟁을 통해서 이런 땅을 바로 이스라엘이 확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어났던 하마스 전쟁이 바로 이 가자지구에서 요르단 서안 땅도 있고 가자지구가 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이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같이 유대민족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한 나라에서 공존하게 된 것은 바로 오슬론 협정, 1993년에 오슬론 협정에 의해서 말하면 결국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해 나오다가 결국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 이렇게 가자 지구하고 그 다음 요르단 서안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치구로서 이렇게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수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자 지구와 이 요르단 서안 땅을 이렇게 장벽을 쌓습니다. 8m난 높이 되는 이런 장막을 이렇게 쳐서 그들이 외부로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실제 사진입니다만은 이렇게 팔레스타인들은 장벽으로 이렇게 다 가둬져 있는 그런 입장이죠. 자,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외부로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어쩌면 좀 필연적인 하나의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시오니즘 사탄주의가 결국에 오늘 이 팔레스타인들을 내쫓고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중동에 이란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팔레스타인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테러들이 일어난 이유도 결국에 그들이 이런 서구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의해서 한가하는 것도 결국 이스라엘을 승인하고 이스라엘 땅을 국가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없으니까 테러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테러는 어떠한 입장에서도 용인될 수 없고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에 유대의 사탄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도학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구세 촉진 대회의 내용의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에게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